예. 그러나 이치는 깨칠 수 있으나 우리의 어부는 봤죠? 어부는 사는 문득 없어지지 않고 점차 사라진다. 그러겠죠? 우리의 이런 업식들을, 네, 그것이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노와 점수라는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겠죠? 네. 그래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움에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죠. 그 밖에 옛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도 일절진실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고 또한 헛되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거 또 참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면은 진실하지 않다 해도 틀리고 진실하다 해도 틀린다. 그렇게 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실하다 아니면 진실하지 않다. 그건 뭐죠? 이미 표현이란 거죠. 표현이란 거죠. 아무리 성스러운 법도 성스러운 말도 어때요? 표현이죠. 방편이란 거죠.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표현, 우리 본성의 표현이 나타난 것이 어떻게 진실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이건 헛되다 표현하는데 그것을 넘어섰을 적에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본성이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항상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한 번 더 숙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읽으면서 오랫동안 순수하게 이거 가다 보면 어떻게 저절로 자기의 본래 마음과 말 없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죠? 뛰어나고 특별한 것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깨달았다 해서 꼭 어떤 신통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꼭 신통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지 못해도 신통은 있을 수 있지만은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특별한 것을 찾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오늘 원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3페이지에 네, 133페이지 이 참정 할로에 대한 답서. 그렇죠? 답서. 편지를 받아보니 우러러보는 마음이 더욱 더합니다. 그렇죠? 다른 이렇게 번역본에서는 더욱 존경스러워졌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여기서는 다른 번역을 제가 보고 참고해 드리는 겁니다. 네. 요사이 인연 따라 비워가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그렇죠? 인연 따라서 비워가는 마음 생각을 비워가는데 그것이 뜻대로 자유로워집니까? 라고 물어보죠.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행주자화하는 행동거지에서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에 굴복하지는 않습니까? 안죽도 끄달리거나 그런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잠과 깨의 양쪽에서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또 이것도 참 재미있는 처음에 문제죠. 우리가 대스님이 잠잘 때와 깨어있을 때 한결 같지 않다는 이 구설에서 첫 번째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죠. 네, 그와 같이 이것이 또 한번 물어보죠. 이처럼 생활하는 곳에서 원래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중생의 분별심을 이어가지는 않습니까? 한번 이 공부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뜻이 나오죠. 이게 위에 33페이지에 보면은 301번이라고 있죠. 수능엄경 이 내용이 이 안의 내용과 잠잘 때와 깨어 있을 때가 한결 같다는 이 내용의 원문이 여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실 분들 한번 꼭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세속적인 분별심을 없애면 될 뿐. 그렇죠? 세속적인 분별심, 그렇죠? 따로 성스러운 지식과 이해는 없습니다. 공은 이미 한번 웃으면서 바른 눈이 활짝 열려서 깨달은 소식조차 문득 사라졌으니 힘을 얻음과 얻지 못함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아 그 차갑고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뭐 이미 이 자리에는 우리의 본성, 얻는다, 얻지 못한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네. 한번 우리가 여기 보면은 303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34페이지에 그 작은 글씨로 된 주세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3, 네. 생사심이라고 표현했죠. 생사심. 그렇죠. 생사심. 분별과 차별 속에서 취하고 버리고 조작하는 중생의 분별심이다. 그렇죠. 사가어록 강서 마조 도일 선사어록에서 이 말하기를 도는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단지 오염되지만 마라. 아주 유명한 이 마조 스님의 이 어록의 중인 내용이죠. 다만 어떻게 도는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지럽히지 말라. 무엇이 오염인가? 생사심이 있기만 하면 조작하고 생사심이죠. 죽는다 산다 옳다 그런다 분별하는 게 있으면 벌써 이것이 우리는 조작하고 쫓아다니니 이들이 모두 오염이다. 그렇죠. 우리가 중생심이 바로 오염이다. 만약 곧장 도를 깨닫고자 한다면 평상심이 곧 도이다. 그렇죠. 평상심이 도이다. 많이 사용하죠. 무엇을 일러 평상심이라 하는가? 조작이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짐이 없고 취하고 버림이 없고 단절과 항상 이것은 단절 우리가 생사심이죠. 죽는다 산다 그런 것도 단절이죠. 또 영원히 산다는 것도 항상 한다는 거죠. 없고 범부와 성인이 없는 것이다. 범부와 성인도 어떻게 표현이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 그 본성의 이 표현이 범부와 성인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바깥의 것이다. 본성이 아니다. 그러죠. 그러므로 생사심은 평상심과 상대되는 말이니 조작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취하고 버림이 있고 단절과 항상이 있고 범부와 성인의 차별이 있는 것이 곧 생사심이다. 선문 요략에서는 앞에 9가지 세간심이요 생사심이며 뒤 하나가 출세간심이요 뭐죠? 출세간심은 하나의 마음이죠. 열반심이요 성인심이요 해탈심이며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그렇죠? 일심은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 이 일심이 우주 만물을 포섭하고 있다. 그렇게 됐죠? 예. 그리고 넘어와서 그러나 일상 생활 속에서는 그 성질 자체를 도려내고 이것이 원문으로 보면은 아주 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과치 정성이라고 했죠. 정성이라 하면 바를 정자에 성품 성자를 썼는데 이 정성이라고 하면은 바른 성품이라고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능엄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 성질 자체를 도려낸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면 이 우리 삼독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독으로 나오는데 탐진치 아만 이 네 가지 이것을 우리 말한 표현이거든요. 정성이라고 할 때 이게 바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악의 성품을 여기서는 정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좀 제가 이거 찾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주변에 원인을 제거하고 그러죠. 그 주변에 이런 우리가 탐진치 아만의 그 주변의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현업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신 석가모니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일마친 대장부의 방편 없는 가운데의 참된 방편이며 방편 없는 가운데 참 방편이랬죠. 닦지 않는 불수 자수라고 한 말이 있었죠.
닦지 말되 닦는 것이, 그렇죠? 여기서 방편, 그렇죠? 방편도 그렇게 이런 방편을 말하죠. 닦아 깨달음 없는 가운데 참된 닦아 깨달음이며, 그렇죠? 깨달음 없는 가운데 참된 닦아 깨달음이며, 취하고 버림 없는 가운데의 참된 취하고 버립니다.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이게 꼬이는 것 같으지만은 우리가 상대성을 넘어서 있는 우리 본성 자리를 항상 직지해야 되지. 우리가 보는 사물 속에서, 현상 속에서 거기서 분별하는 그거는 중생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옛 스님은 피부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다고 라고 하였으니 마치 전단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모두 떨어져 나가면 오직 참 전단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부지런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 나가면은 오롯하게 그대로 그 본 모습이다. 이것이 현업에서 벗어나고, 현업이 뭐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죠. 주변의 간접 원인을 제거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어떻게, 뭐랬죠? 전번 시간에 옆으로 밀어놓으라고 했죠. 세간의 그런 이 살림은 옆으로 밀어놓으라. 그래서 이것이 제거하는 것이죠. 그 자체를 도려내는 일의 지극함이요. 그 자체를, 그죠? 우리가 이런 탐진치, 아만의 그런 이것을 어떻게 다 도려내서 하는 것이 그 지극함이다. 공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주석에 보면은 313번 주석에 보면 이치로는, 그죠? 본래 공부할 것도 깨달을 것도 없지만 공부하여 깨닫지 않으면 역시 망상에 뒤덮인 중생을 벗어나지 못한다. 본래 공부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모두 하나의 법일 뿐이지만, 그죠? 공부하여 깨닫지 않으면 모두가 망상일 뿐이다. 참으로 불이법에 들어맞으면 문득 깨달아 분별심을 벗어나 텅 비고 가벼워지지만 습기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서 점차 깨끗해지고 안목도 깊어진다. 아까가 똑같은 내용이죠.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내용하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반복해서 이 수행이라는 거죠. 우리가 반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일어나는 이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뭐죠? 하나의 방편을 반복해서 들므로써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에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수행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도 일 마친 대장부의 입장에서는, 그죠? 동지 섣달의 한자로 부채와 같이 쓸모없는 것입니다만, 그러죠? 섣달에 부채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남쪽 지방은 춥고 더움이 일정하지 않으니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죠? 또 남쪽에서는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일 마친 사람한테는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겠죠. 필요한 것이다. 네. 그리고 139페이지에서 강급사 소명에 대한 답서.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100년의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께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집안을 일으키고 요직을 두루 거치며 깨끗이 처신하였으니 세속에서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관직에서도 또 이렇게 아주 깨끗한 이런 관리를 사셨다. 그러죠? 또 부끄러운 줄도 잘 알아서 마음을 도를 향하여 돌려 세간을 벗어나고 삶과 죽음을 뛰어넘을 법을 배우시니
이 또한 세속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재밌는 표현이었죠. 이기적인 표현이랬죠. 출세간의 수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참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출세간의 수행을 하려면은 조금 세속적으로 볼 때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모름지기 서둘러 조치를 취해 냉담하게 무시하여 남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죠? 이게 그 바깥의 세속적인 이런 그 끄달림에서 항상 이렇게 하다면 따라가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안쪽으로 출시간에 공부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걸 받지 않고 스스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 곳곳에서 밝아야만 어떻게 항상 본래 면목에 안주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죠. 바로 세간과 출시간에서 할 일을 마친 대상부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끄달리지 말라. 세속적인 것이 그러죠. 보내주신 편지에 보니 매일 이참전과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고 하시니 매우 매우 좋습니다. 그러죠. 이참정 봤죠? 우리 이참정 그 씨는 깨달음을 이미 한번 체험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친구인가 보죠. 이참정하고 매일 어떻게 법담,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다는데 이게 도화라고 표현되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도화를 한다. 도의 대화를 한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법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런 친구하고 법담을 주고받는다 하니 정말 좋다. 매우 매우 좋다. 그렇게 말하죠. 법담은 서로 자기 공부를 증진하는 우리가 또 탁마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공부에 아주 필요한 이런 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께서도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도반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도반. 도반에는 뭐 스승 같으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죠. 위에 사람이라는 느낌. 근데 도반이라고 할 때는 편안하게 우리가 자기 것을 드러내고 또 막 주고받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도반이 중요하다. 그렇게 항상 말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분은 사자 다니는 마음을 쉬어서 그죠? 이미 마음이 어떻게 안주했죠. 우선 더 헐떡거리게 어디 가서 도를 찾는다, 부처를 찾는다 그런 것이 아닌 마음이 쉬어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말의 길이 끊어졌다. 그렇죠? 어느 도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에서 말 많이 하죠. 어느 도단이다. 말의 길이 끊어지다. 그죠? 말이 이미 딱 끊어진 자리 이름이죠. 아까 말했죠. 텅 비어 고요함이라고 표현한 적 있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져서 마음이 가는 곳이 없다. 심행처가 멸했다. 어디 갈 필요가 없어. 뭐죠?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거야. 마음이 가는 곳이 없어져서 차별되는 여러 다른 길에서 옛사람이 행위를 살펴보면서도 그러죠? 다른 우리 많은 이게 옛사람들, 우리가 조사 스님들의 이런 행위, 그런 어려움을 살펴보면서도 어떻게 옛사람의 방편인 문자에는 묶이지 않더군요. 이미 여자는 자기 그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는 그분이 이러함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한마디 말도 그에게 해주지 않았는데 그를 농락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괜히 말해서 어떻게 더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으니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분이 앞으로 스스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에는 그러죠? 그때에는 비로소 그분과 서로 눈썹을 맞대고 따져볼 것이고 호상 같이 논할 것이고 그러죠? 단지 이렇게만 곧장 쉬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끝나지는 않는다. 그러죠?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자, 도를 배우는 사람이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지 못한다면, 이겠죠. 참 이것이, 모르면은 찾아다니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쉬지 못한다면, 어떻게, 비록 그와 눈썹을 서로 맞대고 따져 보았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눈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열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갖다 대도 그것이 그것인 줄 바로 볼 수가 없죠. 바로 어리석게 바깥으로 달려 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바로 옷이 젖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축축해지는 것과 같다. 선 뭐죠? 이것이 우리가 선을 닦는다. 선을 가까이 한다. 우리가 복을 짓는 것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죠. 이런 복을 짓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점점 그 습기에 우리가 또 바로 자기 마음을 본성을 밝히는 데는 어떻게 지장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라고 한번 알면서 그래서 자주 이 참종과 더불어 이야기 나누시길 빌고 또 빕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 지도라고 표현하는 말인데 이거는 보통 편지 쓸 때 중국에서 옛날에 편지 쓸 때 마지막 이런 그 마무리 문구로 지도라는 이런 문구를 사용했는데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옛사람이 내리신 가르침의 말씀을 제멋대로 마구 파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마조 대사에게 남학 회양 스님이 설법하시기를 비유컨대 소가 수레를 끌고 있는데 수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옳은가 소를 때려야 옳은가 라고 하였는데 마조 스님은 그 말을 듣고서 즉시 돌아갈 곳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바로 자기의 그 참마음을 깨달았다. 이것을 선종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렇게 일화죠. 이 몇 구절의 말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얼마간 설법하는 것이 천둥 같고 번개 같고 구름 같고 비 같았습니다만 깨닫지는 못하고 이름과 언구를 잘못 알고서 말을 따라 이해할 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제 나름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이게 보면은 마조, 해석 있죠? 해석 보면은 334, 344, 사가어로 마조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음과 같다. 마조 도의는 당나라 개원 연간 형악전법원에서 선정을 익히다가 회양 화상을 만났다. 회양은 도일이 진리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됨을 알아보고는 물었다. 스님은 좌선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시오? 도일이 말했다.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회양은 이에 백돌 한 개를 가져와 그 암자 앞에서 갈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고 도일이 물었다. 백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 하오. 백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백돌을 갈아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좌선하여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이에 도일이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다시 나오죠. 소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려야 하겠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도일이 대답이 없자 회양이 다시 말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좌부를 배우고자 하는가? 만약 좌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며 좌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머문 없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좌부를 따른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니 만약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치 통하지 못. 도일은 회양의 가르침을 들으니 마치 제호를 마신 듯이 시원하였다. 마명보살이 짓고 구마라집이 이역한 대장엄론경 이권에 예컨대 소가 끄는 수레가 있는데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지 수레를 때려서는 안 된다. 몸은 어떻게? 수레와 같고 마음은 소와 같다. 이렇게 한번 이런 구절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깊이 참고해서 좀 마음에 많이 새겨두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봉이께 준 편지 말미에 있는 제멋대로 풀이한 주석을 보십시오. 저는 읽어보고서 저도 모르게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것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좀 주석을 다니까 이것이 우스웠는가 보죠. 열애 선인이 조사 선인이 하고 말하는 자들도 한 장의 소장, 그래서 우리가 소장으로 같은 제목을 붙여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소장 하는 것이 있죠. 네. 그럴 것 같이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 방에 제목을 붙여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죠. 보내주신 개송을 자세히 살펴보니 앞날에 보내주신 두 개송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개송 짓기를 참 좋아하시는가 보죠. 네, 개송을 지어서 우리가 대스님한테 보내줬는데 그 앞에 두 개송보다는 이번 세 번째가 낫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나 이것으로 개송 짓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개송을 더는 짓지 마라. 개송이나 이리저리 짓고 있어서야 어떻게 깨달아 이 참전과 같아지기를 기약하겠습니까? 그분이 어찌 개송 지을 줄을 모르겠습니까만 무슨 까닭에 단 한 글자도 짓지 않는 것일까요? 법을 아는 자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죠? 법을 아는 자를 두려워한다. 그죠? 우리가 언어도단이라 했죠. 언어의 길이 끊어져야 되는 것인데, 말을 남기는 순간에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이게 발목 잡힌다. 그렇게 표현했죠. 간혹 티끌만큼이라도 드러내면은 저절로 저의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예컨대 이참정이 지은 출산상송에서 이것은 어떤 시를 지었는가 보죠.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는구나 라는 구절은 총립에서 눈을 뜨게 하는 약이라고 할 만합니다. 뭐죠?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니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는구나. 이것이 원문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 얼굴 보면 속는다. 우리가 그렇죠?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가까이 사람을 만나는데 얼굴을 보면 어떻게 얼굴이 이건 누구고 이건 누구고 이건 성인이고 이건 거지고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속게 된다는 거죠. 얼굴을 보면 어떻게 속는다. 상을 우리가 집착하는 순간에 이미 속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는 어때? 본다는 것은 이 눈으로 취한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형상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가? 파상 현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상을 파해서 그 안에 그 속을 드러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속지 말고 듣는데 속지 말라는 우리
사구계가 있죠. 금강경 사구계에서 보면은 보는데 속지 마라. 그것이와 같다. 라는 구설은 어떻게 총림에서도 눈을 뜨게 하는 약이다. 그러죠. 정말 이거는 우리 금강경 사구계 많이 들어봤죠. 네. 공께서 뒷날 스스로 볼 수 있게 되시면 저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요사이 공께서 문득 태도를 바꾸어 이 일에 매우 힘을 쏟는 것을 본 까닭에, 그렇죠. 노력을 참 열심히 하는데 이 글을 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이 자예경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예경. 널리 이롭게 하는 일에 능숙해서 열반의 경지를 이루려 하는 이는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상냥하며 부드럽고 겸손해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서 공양받기 쉬우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몸과 마음은 고요하고 지혜로우며 거만하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이가 나무랄 일은 사소한 행동이라도 삼가하니 안락하고 평화로워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어떤 것이든 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긴 것이나 짧은 것이나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많은 것이나 두꺼운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존재와 앞으로 태어날 존재까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를 헐뜯거나 속이지 말지니 어디서나 누구든 분노 때문이든 증오 때문이든 서로의 고통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 감싸듯 모든 생명을 위해 한량없는 자애를 키워야 합니다. 모든 세계에 대하여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분노 없이 한량없는 자애를 베풀어야 합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걷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있는 한 자애의 마음을 굳게 새기니 이것이 참으로 고귀한 삶입니다. 삿된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계행과 지혜를 갖추어 감각적인 욕망을 다스리면 결코 다시는 유인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한 말씀. 네, 오늘 이것으로 정진을 마치겠습니다.